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코의 호흡이 한 줌에 불과합니다. 그게 통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자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아침에 새 아침을 맞을 때에 그게 어떻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아침을 시작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내 머릿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소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산다는 것, 따지고 보면은 하루 시작부터 잠잘 때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올 전반부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6개월. 짧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가을에 곡식을 걷어가지고 겨울 내내 그걸 먹으면 이제 봄 되면 떨어집니다. 보면은 먹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춘궁기라고 말해요. 봄에 굶는 기간, 춘궁기. 그래서 나물 뜯어먹고, 그리고 더 예전에는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온갖 것 뜯어먹고 털어먹고, 그렇게 하면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흔히 말하는 구황식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초여름이 접어들면은 보리가 밭에서 청보리가 파랗게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농부는 그걸 보면서 빨리 저 보리가 익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 배고픔을 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보리타작을 합니다. 지금은 보리밥을 별미로 취미로 먹지만 그때 당시는 이 보리밥이 입에 들어갈 때 비로소 적어도 배고프지 않은 일상생활, 배고픈 거 잃어버리는 생활. 그래가지고 여름 내내 새카만 보리밥을 먹어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배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니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를 보면서 농부는 얼마나 기다릴까요? 그렇게 하다가 보리타작을 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보리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 털면 그걸 마당에 넓은 몽석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얼마나 걷었나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걸 창고에 넣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하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맥주 감사절은 10월 첫째 주에 지내는데 우리 교회는 10월 두 번째 주 13일 날 온세대 연합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10월 13일 날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만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그 고개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고비고비 이거 넘어갈 수 있겠는가? 눈물고개, 질병의 고개, 그런 고개들을 수없이 넘으면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올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에 감사하고 또 고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머지 한 해를 의탁하면서 지내는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2주 앞두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의 서론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오늘 도대체 그가 뭘 감사했는가? 그 말씀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의 기회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날마다 선택의 기회다. 언제나 기회는 있고 어디에도 살아날 길은 있다. 행복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선택만 하면 된다. 감사도 분명히 있다. 그것도 선택만 하면 된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그의 글에 적었습니다. 이 감사 혹은 언어 소통에 대한 글을 쓴 정병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을 보면 나를 바꿀 수 없으면 말투를 바꿔라, 또 언어의 품격,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소통의 기술, 아주 재밌는 책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감사하다가 성공해버렸다, 이런 책도 있어요.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작가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마법이다. 감사는 마법이다. 감사는 힘이 있다.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마음가짐, 감사하는 대인관계, 이것은 삶의 모든 신체 건강까지도 이걸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서 감사의 성품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습관을 기름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마음의 힘이다. 그러면서 정병태 작가는 감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 이상은 잠자리 들기 전에 일기를 쓰자. 매일 내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의 언어를 쓰자. 뭐가 감사한지, 그리고 나는 감사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것들을 기록하자. 3가지 이상씩 하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작가는, 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평하는 것은 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성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감사하다가 성공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감사하다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마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이론이 아닙니다. 감사는 실천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빌그레암 목사님께서 전립선 암하고 파킨스 병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가 마지막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마지막 말이 저는 참 감동이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그램 목사님, 마지막 기도가 병으로 죽어가면서 내 주여 뜻대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냐,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냐, 감사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것도 그 빛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냥 뭔가 원망할 게 있나, 불평할 게 있나,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벌써 빛이 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불빛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면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빛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매우 인물도 능력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의 기록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그게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합 왕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을 보면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왕궁 앞에 있는 몇 평 안 되는 남의 포도밭을 탐내고 팔라고 하니까 안 파니까 화가 나가지고 머리 싸매고 있으니까 그 악한 아내였던 이세벨이 뭘 왕이여 머리 싸맵니까? 죽이면 되는 거지. 왕이 그것도 못합니까? 그 죽이고 뺏었어요.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요, 캄캄한 흑암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힘들 때 있어요. 끝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감사하면 그때부터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릅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돼요. 감사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응답이 오고, 감사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가 막혀버리면 모든 것이 다 불통돼 버립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4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의 범위는 뭐냐? 항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사실 됩니다. 왜? 나는 항상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내가 아멘이라고 이렇게 정말 큰 소리로 응답하는 건 솔직히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잘 될 때도 항상, 안 될 때도 항상,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건강할 때도 항상, 그 항상 담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이 청년들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없는 건지 있어도 안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원하는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네. 학교 졸업 맡아도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이력서 수십 통 써가지고 여기저기 넣어도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데는 갈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하지 않는 뭐 청년들이
무슨 그제 통계 보니까 4, 5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이라는 이 말은 현실성은 없는 거예요. 왜? 현실은 너무 힘드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그냥 덮고 지나가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감사를 의미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300년 동안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었어요. 저 산으로 굴로 아니면 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그들이 나눴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네오 그라티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번 주 모여보니까 어느 형제가 끌려갔어요. 다음 주 모여보니까 누가 사자밥이 됐대.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고 주님의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사가 교회를 지킵니다. 감사가 진리를 진리되게 합니다. 그들이 만일 감사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전부 배교자가 돼가지고 주님을 떠났을 겁니다. 우리가 보릿고개 넘길 때 같은 절박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항상이라는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항상 큰일 있을 때가 아니라 조그만 일에도 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감사의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자.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자체가 감사해. 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만 은혜를 받느냐?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 6절, 7절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그 다음에 뭐예요? 풍족함으로 부족함이 없이,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은혜로 여긴다면 풍족할 것입니다. 그걸 은혜로 여긴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언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이 로고스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냐?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 사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이 헬라 그리스 문화권은 말을 잘해야 돼요. 웅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웅변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언변,
그 다음에 지식, 이것은요 말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말은 잘하는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말만 잘하는 거지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이단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 평생 연구해도 하도 이단이 많아가지고 다 연구 못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분명히 알면 그것과 다르면 이단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진리의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뭐 666이 어떻고 뭐 짐승의 표가 어떻고 무슨 그런 것에 자꾸 집착해 가지고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알 것을 확실히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 난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모든 지식,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언변, 말씀을 설명하는 능력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인하여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의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책망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였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물론 책망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그런 사람 바라보면 목회자였던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저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어디다 내놓아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교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국의 그 정부 부서 가운데 고독부라는 게 있습니다. 고독부. 왜냐하면 고독해서 혼자 고독사하고 고독해서 자살하고, OECD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고독한 겁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소통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방구석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인격적인 충만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가슴 속에는 커다란 뻥 뚫린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멍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주를 갖다가 넣어도 그 구멍이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주보다 크신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과 교제를 나눠도 그 교제가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생활.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사랑하는 이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제가 넘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들의 그 풍성한 교제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분이 맞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해줍니다. 왜? 교제하면 같이 그렇게 같은 부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대해주시고 의로운 자로 교제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나보다 훌륭하고 전부 귀하신 분들인데 그가 나를 형제로 불러주고, 그가 나를 자매로 불러주고, 그가 나를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불러주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신 거, 이 교제를 열어주신 거,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보릿고개, 어렵던 시절 절박할 때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고개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그런 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된,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늘 충만한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고 진리로 늘 넘쳤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고린도 교회,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고린도 교인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존재요,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한 존재요, 내 스스로도 감사가 넘쳐서 복된 자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